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시를 맞이하여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다른 도시에 갔습니다.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를 거닐다가 하나의 간판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다같이 통닭. 여기 보면 앞에 다같이 있고 뒤에 다같이 있잖아요. 뒤에 있는 다같이 통닭 이런 글자가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이 센스가 좋네. 다 같이 모여 앉아 통닭을 먹으라는 소리네 하고 지나왔는데 제가 그 글자가 계속 제 마음에 되새겨진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이 가치라는 말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가치라는 말은 꼭 필요한 소중한 것. 이것을 가치라고 그러죠. 가치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물건은 소중한 물건이 가치 있는 물건일 거예요. 그렇다면 소중하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하신가요? 소중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죠. 가족이 소중해요. 누가 뭐니 해도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빼놓고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가족을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하시나요? 아니면 꼭 막 대하시는 마음이 간혹 있으신가요? 가족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아이는 저래?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저럴까?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같이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죠. 어떤 여인이 그래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 내가 보니 정말 잘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좋다. 얼마나 좋으면 자신이 만들었는데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딱 보고 장미꽃을 보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겠죠. 그런데 장미꽃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풀꽃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삐쭉삐쭉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고 촉촉한 이끼도 있었을 것이요. 이것은 별로고 이 꽃만 예쁘다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가시덤불도 너무 좋구나. 촉촉한 이끼도 너무 좋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너희들이 잘 보존하라 이런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느 깊은 산 속에 나무들이 참 많아요.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참나무가 쑥쑥쑥쑥 기둥을 뽑으면서 올라가요. 소나무도 기둥을 뽑으면서 올라가요. 이 소나무와 참나무 밑에 발꿈치에 작은 이끼들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이 작은 가시덤불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힘없는 것들. 너희들이 이 숲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처럼 키가 커서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우리처럼 튼튼해서 제목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발꿈치에 있는 작은 식물들을 보면서 혀를 차요. 어느 날 폭풍이 그 숲속에 밀려들어요.
걷잡을 수 없는 큰 비가 내려요. 큰 비가 오니 이 숲속에 있는 흙들이 씻겨나가면서 소나무의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소나무와 참나무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쯤 그 무서운 물줄기 속에서 이 흙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가시덤불이 붙들고 있어요. 그 많은 물들을 자기 몸에 수십 배 되는 그 물들을 몸으로 머금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끼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작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풀들이 이 숲을 지켜주고 나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비가 그친 뒤 큰 나무들이 이 작은 풀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습과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또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꼭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들어오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는 손길이 있을 거예요. 돈은 벌어오진 않지만,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엄마나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 아기의 발걸음이 있을 거예요. 또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가족의 가치보다는 가족의 부족한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려는 경우가 있어요. 막 화를 해요.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훈장을 가득 단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 속에 진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죠. 인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 인구 1위라고 합니다. 인도는 너무나 방대해서 도시는 많이 발전하고 시골은 우리나라 60년대보다도 못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도에 수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지지 않은 곳에 물지게꾼이 있었습니다. 물을 지어다가 날라주는 것이죠. 양쪽에 물덩이를 메고 물을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게꾼의 물동이는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약간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 새요. 이 물 두 덩이를 들고 걷고 있는데 온전한 물동이 통이 어깨를 탁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금이 간 물덩이가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로 죄인인 것 같다.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금이 가고 그런 것들이 주인에게 필요한 것일까? 며칠이 지나고 금이 간 물덩이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참으로 쓸모없는 놈입니다. 제가 부족함 때문에 주인님 헛고생만 시키는군요. 주인님, 저를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 물덩이를 사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금이 간 물덩이가 돌아온 길을 보니 한쪽에는 꽃이 피어 있고 한쪽에는 메마른 흙만 있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금이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있는 그 가장자리에 꽃씨를 뿌렸다. 물이 줄줄줄줄 흐르니 꽃씨가 있는 곳에 물이 흘러들어가서 꽃이 피는 거죠. 나는 그 꽃을 가져다가 내 식탁을 아름답게 꾸몄단다. 네가 없으면 나는
내 식탁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특히 가족 중에 금이 간 물덩이처럼 부족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금이 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가족도 있지만 가족이 아픈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픈 가족을 돌볼까? 서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다면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돌볼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누군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이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연약하고 누구를 부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 연약한 자를 세운 것이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그 가족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관계의 신비가 도달하는 절정을 보여주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장 소중하다. 눈이 가장 소중하다고 다른 것을 하찮격이고 나는 몸에서 나와야겠어 눈알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눈알이 눈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손이 있어야 눈을 씻을 수 있고 발이 있어야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발이 투박하고 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발이 땅을 디딘다고 해도 발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손이 매일 거친 것을 만든다고 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눈은 깜빡깜빡 잊는다고 해서 눈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은 서로 연합할 때 진정 아름다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청소도 잘해요. 아시잖아요? 청소를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청소를 못하는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요리를 보고 레시피대로 해도 음식이 엉망이에요. 근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레시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방에 손 몇 번 탁 움직이고 불 픽 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가르치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쏙쏙쏙 들어가게 가르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면 하나도 못 알아.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대략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우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건 무슨 뜻인가요?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보니 쌍둥이들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네. 쌍둥이가 똑같은가요? 얼굴은 똑같이 생겨도 성격은 완전 달라요. 그렇죠? 네. 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다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네. 가족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가 다 달라요. 왜 다르게 했느냐? 다를 때 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퍼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퍼즐이요? 하나가 빠지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근데 퍼즐이 서로 옆에 붙어서 이어질 때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녀를 키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착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녀를 다 기르면서 내가 자녀를 키운다가 아니라 자녀를 보면서 내가 성숙해진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20대인데 20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30대, 4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놈들도 나이 들어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녀를 품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말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은 늘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면서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잘 사나요? 오늘 저녁에 보면 또 실수한 부분들이, 잘못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용돈 주고 이것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예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밤에 열이 심하게 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수건을 머리에 올리고 또 마르면 수건을 머리에 올리고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를 만져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체온을 재보고 체온을 재보고 새벽에 지쳐서 그 집사님이 의자에 기대어 있는데 그때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계실 텐데,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클 텐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밥을 제공해주는 장소가 아니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학교와 같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통해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고요. 자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걱정하고 얘기하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말하면 그래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헤쳐나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실은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대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비로소 사람의 구실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을 칭송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매일 자녀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이게 생긴 거야. 당신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아니 차라리 당신이 없으면 낫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요. 무엇인가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늪과도 같아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 안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당신이 있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과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려면 공식이 아주 단순해요. 가정이 불행하게 만드는 길은 서로 간에 미움을 가지면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식을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공식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되네. 깨어있을 때 그런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같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교회를 해야겠다. 나 혼자 집안일을 해야겠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같이 있는 삶이 안 되는 것이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앞쪽에 보면 올들목이 있고요. 진도대교가 있습니다. 올들목에서 바라보면 거칠고 역동적인 물살이 계속 멈추지 않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서로 밀어주고 받쳐주고 그래. 이렇게 물살이 서로 밀어주고 받쳐줄 때 물살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물이 그냥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지만 그런 말들 속에 서로 해결해 나간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때로는 큰 소리를 하고 때로는 맞지 않을지라도 서로 그러면서 인내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오늘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보낼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식탁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음식 맛있네? 이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또 살포시 어깨를 토닥거려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 사랑해. 고마워. 비교하는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는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통로인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또 그 마음이 가족 간에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귀한 가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 우수영주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웃음꽃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